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4층에서 성도님들 뵙는 것이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연대기 이렇게 시간에 있었거든요. 16주, 17주 동안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매주마다 시험 보는 기분? 네. 영원 우리 VIP 분들도 10분에서 한 14분 정도 이렇게 많이 오셨고요. 지금 이제 최은수 형제님 통해서 연대기 시간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영혼들 VIP 분들 이렇게 나와오고 있습니다. 연대기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장시간의 말씀이 끝나서 자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주일 말씀을 전하라 하셔가지고 네, 영광이죠. 그래서 어제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주제가를 정하는 것이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또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또 사랑받고 뭔가 에너지를 채워가지고 이제 나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됨을 통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뭐 나라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50대, 60대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들 어머니 세대에서는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정죄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세상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것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책망 이제 원어적으로 헬라 원어적으로 꾸짖다, 나무라다, 깨닫게 하다, 밝히 드러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드러내신다, 또 의에 대해서도 드러내신다, 심판에 대해서도 드러내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시구나, 이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세상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진리가 무엇인지, 낙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돼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예수님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이고 또 생명이고 또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바뀌어지잖아요. 법을 고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로서 늘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또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찔러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진리인 거죠. 예, 틀리지 않고, 예,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낙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뜻합니다. 자연유산도 넓게는 낙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보통 낙태라 함은 인공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가리킵니다.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예. 작년에 낙태죄 처벌이 폐지가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2019년 4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가지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헌법에 이제 일치하지 않아서 이 낙태죄 처벌을 폐기하겠다. 그런 의미고, 이제 국회에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낙태 관련법을 다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지금 국회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법을 다시 만들면 어떠한 법을 만드냐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아니고 이제 낙태를 좀 더 자유스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낙태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24주 이내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임신 24주로 정한 것은 더 크게 되면은 이제 산모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24주로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유전학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이제 부모가 이제 엄마 아빠가 유전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골이 형성이 안 된다든지, 낭성 섬유종이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들, 풍진이나 플라즈마, 톡소플라즈마로 인해서 태아에게 심한 이제 해가 되는 그런 전염병이 있는 경우, 또 강간이라든지 근친상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또 임신을 유지할 때 이제 엄마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경우, 지금도 이렇게 낙태를 허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더 넓혀달라는 거죠. 좀 더 자유스럽게. 왜 내 몸인데, 왜 국가에서 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 않냐? 낙태는 살인이 아니다. 태아는 단순히 엄마 몸의 일부분이다. 세포 덩어리다. 이렇게 내 몸에 종양을 떼내는 것처럼 신경이 발달 안 된 이 조직을 떼어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 들으면 그럴 만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그런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식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좋은가,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이제 2017년도, 2010년, 또 17년, 또 19년도 이렇게 자료입니다.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2010년에 53%, 또 17년에 36%, 2019년에는 30%로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요. 낙태죄를 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유스럽게 낙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가 33, 이제 51, 58%로 지금 현재는 이제 폐지가 많이 여론이 앞선 그러한 이제 상황이죠. 낙태는 살인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일종의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94년도에는 78%,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45%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 보았어요.
태아는 생명인가?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87% 정도 태아는 생명이다. 이렇게 2018년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락가락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낙태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몇 건이나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2005년도에는 약 34만 건, 지금은 한 5만 건 정도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복지부가 이제 발표한 것, 내가 했다고 한 것이 이 정도인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 5만 건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신생아가 한 30만 명의 신생아가 이제 태어나고 있으니까요. 5만 건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현실은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죠. 일단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으로는 이제 여성 자체가 임신하는 그 여성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임 사용이 늘었고 또 사후 피임약 있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낙태가 감소하고 있다. 이제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렇고 실질적인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목소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산부인과 의사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100만 건이다. 하루에 3천 건 정도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94년도에 90년대 초에는 매년 150만 건, 80년대 후반에는 200만 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 해에 70만 명이 태어났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낙태로 된 거죠. 2019년도 낙태 경험률은 임신한 여성은 약 20% 정도 되었고요. 이전에 우리 이제 어머니 세대에서는 10명당 4명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죠? 아마 놀라시기도 하셨을 거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준비를 이렇게 부랴부랴 했는데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글들도 좀 읽어보고 또 찬반 토론도 좀 봐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해가지고 그런 이제 한 6, 7편 정도의 설교도 한번 좀 들어보고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한 해에 5억 명의 낙태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5천만 명에 1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이런 데는 훨씬 더 많겠죠?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5천만에서 100배를 곱하면은 50억입니다. 그러면 100만에서 100을 곱하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 단위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이게 터무니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태아들이 빛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태를 왜 하고 있냐? 보시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 계속 학업과 일을 해야 해서 이게 이제 반절이에요. 50% 정도 됩니다. 미혼인 경우는 이게 60%로 이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에 결혼할 마음이 없고 낳은 아이로 충분하고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서 기타 있죠. 기타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요건으로 인해서 낙태를 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요. 성도님들 21절 홀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네,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심판하셨냐면 이러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그들을 몰아낼 것이야. 그러니까 너도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에 행한다면 너도 몰아낼 것이다. 너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죄들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20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무슨 죄죠? 결혼 이외의 혼인관계, 간음, 간통이라고 합니다. 21절 넘어가고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무슨 죄입니까? 동성애입니다. 23절은요. 짐승과 교합하는 이제 수간을 읽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소수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기계성애자, 수간들을 포함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 간음죄가 폐기가 됐죠.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해가지고 또 동성애 인정해줘야 된다.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 동성애라는 표현은 이제 안 쓰고 이제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란한 일이다, 극히 더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죄악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연시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2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몰렉에게 지금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몰렉의 신이 둔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버리잖아요. 그게 몰렉의 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몰렉, 돈이라고 하는 그런 몰렉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 몰렉 신은 이렇게 불에 달고 가지고 아이를 산재물로 이렇게 바치는 것이 의식이었어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형태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불에 달궈진 손 위에 아이를 올려놓기도 하고 또 뱃속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카르타고가 로마에서 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패한 것이 몰렉 신에 대한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500명의 아이를 한꺼번에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을 탓할 것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한 해에 수억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바쳐진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뭔가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빛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말씀 보면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지,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지 이렇게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저 한번 읽겠습니다. 27 철수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풍속, 이것을 행하게 된다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뭐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민족이 흩어진 때가 있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중국으로, 뭐 일본으로, 뭐 중앙아시아로 뭐 흩어졌습니다. 물론 일본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다른 원인이 다른 나라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발전이 없잖아요.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불과 100년 전에 그렇게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들을 지으면 토해낼 거야 라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점점 이러한 죄악들이 관영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태법이 폐지가 되면 뭐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경시 풍조가 이제 확산이 되겠죠. 뭐 출산 전 아이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 뭐 출산 후 아이도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 뱃속에 있는 아이나 꺼낸 아이나 뭐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낙태가 가능하다면, 태아를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회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어떤 약자들을 죽이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러한 논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이가 장애이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병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낙태하게 된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제가 뱃속에 있어서는 뱃속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성분들은 낙태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낙태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요. 자신은 A를 낳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낙태를 강요를 못하니까. 나는 A를 낳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낙태를 하라고 하는 거죠. 뭐 미혼 뭐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근데 법은 뭐라고 그래요? 낙태법이 폐지가 되면 낙태하라고 합니다. 나는 A를 낳고 싶은데 보호를 해줄 수가 없죠. 오히려 낙태를 하라고 하는 그 남성의 요구가 법적으로 합당한 거죠. 법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양육의 책임을 난 낙태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육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근거도 되겠죠. 뭐 낙태 자체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10명당 2명꼴로 심각한 이런 심리 정신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4% 정도는 신체적인 그런 증상이 불임을 포함해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이렇게 낙태를 자유롭게 이렇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보니까 논점은 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을 이제 결정을 할 것이냐. 논점은 이거 같은데요. 생명권은 뭐 인간 생명에 대한 권리,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죠. 이거하고 뭐 다른 거하고 바꿀 수는 없죠. 자기 결정권이라 함은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뭐 주체적인, 뭐 자주적인 권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 거죠? 생명권이 훨씬 귀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생명권 때문에 낙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재판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낙태법을 유지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폐기론자들의 이제 주장 근거를 살펴보면 태아는 불완전하고 또 사람의 형태를 다 갖추지 못했고 또 모체에 의존적이고 때로 크기가 매우 작아서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되고 세포 조직에 엄마 몸의 일부분의 세포 조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몸의 일부분일까요? 일부가 아닙니다. 개별적인 독립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물론 엄마 몸에 의존하고 있죠. 엄마 몸에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의존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혈액형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유전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엄마와 태아는 독립적인 한 인격체들이죠. 만약에 모체의 일부라고 한다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임신했을 때 엄마는 머리가 몇 개인 거예요? 머리가 2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다리도 4개고 팔도 4개고 코도 2개고 네,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네. 어떠한 권리든지 살인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살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출생 후에도 인간은 성장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논리라면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한다면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도 많이 성장을 해요. 1차 성징 태어나서 3세에 키가 한 2배로 자라고 1년 만에 몸무게가 한 3배 가까이 3.3kg에서 한 10kg 정도 3배 가까이 자라고 이러한 이제 1차 성징이 있고 사춘기쯤에 2차 성징이 있어가지고 1년에 막 10cm씩 크잖아요. 그러면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살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는 않잖아요. 심장이 처음에는 뛰지 않죠. 6주인가 7주 이후에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뛰는 모습이 볼 수 없기에 인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한 환자분들 스스로 심장이 뛰지 않잖아요.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그러한 환자분들 그런 죽여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궁 속에서 자궁 밖에 나와야 인간이다. 사람이 결정되는 것이 자궁 속이냐 자궁 밖이냐 그걸로 따지지는 않죠. 어디에 사람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이냐를 결정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생존 능력에 따라서 인간이다. 2006년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22주의 미숙아를 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서
살게 되면은 인간이고 그 전까지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뭐 십몇 주도 뭐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뭐 그때서야 뭐 또 인간이라고 또 말할 것입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차라리 키우지 말자. 뭔 고생을 시키냐? 엄마도 고생, 아이도 고생. 돈에 많이들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명은 그렇다 할지라도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겠죠. 상황이 안 된다면 일단 낳고 고아원이나 입양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논리라면 뭐 이때만 어렵냐, 잘 살다가 어려움은 뭐 늘 닥치는데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그때 되면 키우던 아이들을 그러면 죽일 거냐, 뭐 이렇게 뭐 반론도 할 수 있겠죠. 여성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무엇이 주체적인 삶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주체적인 삶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주체적인 삶이에요. 선택만 해놓고 책임지지 않으면 주체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강간, 근친상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스럽게 이렇게 해야 된다, 낙태를 해야 된다. 근데 이미 이러한 주장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낙태 기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이미 법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 가지고 이제 늘리길 원하는 것도 좀 더 자유스럽게. 근데 또 보면 전체 낙태 건수의 0.9%밖에 안 돼요. 낙태 근친상간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들이 하여튼 있는 건 있죠.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강간범의 이제 얼굴을 이제 닮은 아이가 나오고, 그 강간범의 얼굴을 늘 마주대야 되는 어떤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아기가 범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것은 또 맞지 않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키우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 아이를 낳아놓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산모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니까 이렇게 낙태를 좀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한 경우는 전체 낙태 시술의 0.12%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이렇게 고려를 할 수도 있겠죠. 산모가 위험하면 또 아이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건 여성의 권리다, 개인적인 일이고, 남자가 만나서 성관계 맺고 임신하고 낙태하고 이건 개인적인 일인데 왜 국가가 왜 간섭하냐. 사적인 일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자유,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 인권 문제는 일단 전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술 먹고 마약하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술 먹으면서 운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폭력, 데이트 성폭력, 부부간 성폭행. 그렇죠? 예전에는 개입 안 했는데 지금은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태아는요,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제일 약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입해야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인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다. 태어나도 존재할 수 있는 기간부터 사람이다. 수정이 되어서 6일 후에 자궁벽에 붙으면 그때 이제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이제 그걸 착상이라 하잖아요. 착상이 되는 순간 인간이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태하게 되는 순간 인간이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 아닌 것은 말씀을 드렸죠. 착상이 되어서야 인간으로 된다는 것도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장소만 바뀐 거거든요. 자궁 내막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위치만 바꾸는 것인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면 인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 의해서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수태하게 된 그 순간을 사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낙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이제 의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정자와 난자의 융합 이후부터 신생아가 탄생할 때까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수 없다. 즉, 융합되면 수정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자기 복제와 단백질을 형성하면 생명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생명체이고, 유전학적인 관점에서도 완전한 인간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시점이 수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잖아요. 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수태된 그때, 수정된 그때부터 인간으로 존중해야 됨을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고요. 독일 연방법원에서 그 말한 그 내용도 많이 좀 아멘이 되었습니다. 태아는 인간으로 발전하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인간인 채로 발전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이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모태에 있던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 인격체, 무엇이 인격체냐? 이제 지성, 감성, 의지가 있으면 인격체로 말하고 있잖아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 의지했다라는 말은 이제 인격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를 인간으로, 인격체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수태의 고지를 듣고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막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넘은 때였죠. 침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고백하기를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브레포스입니다. 근데 이 브레포스 이 단어를 또 똑같이 이제 태어난 아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또 어린 아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했을 때 그 어린 아기도 똑같은 브레포스입니다. 성경적으로 태아나 신생아나 어린 아기들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아기라고
인격체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시는데 너가 이제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너는 이제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 영혼을 가리키는 너입니다. 두 번째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니까 태아인 상태의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거고 세 번째는 장성한 이제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근데 태아인 상태의 예레미야, 태아를 가리켜서 너라고 인칭 대명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 1주든 10주든 다 자란 40주든 태아는 인격적인 존재, 사람임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또 인칭 대명사는 또 여기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에게 잉태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잉태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태아를 결코 생명체가 아닌 어떤 세포 덩어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떼내도 되는 종양 덩어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엄마 몸의 일부분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태에 있을 때에도 지음을 받고 받을 때에도 나왔을 때도 다 나인 것입니다. 임신 10주 사진. 사실 이거 영진이 사진 아닌데요. 사진이 없어서 그냥 갖고 왔습니다. 하여튼 이때에도 지금도 영진이고 이때에도 영진이죠. 태아에 있을 때에도 영진이입니다. 이걸 이제 나 자신으로 나로 대입을 해봅시다. 이 태아에 있을 때도 나가 아니라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임신 10주였을 때 20주였을 때 있잖아요. 근데 임신 10주였을 때는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나죠, 이것도.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싸웠어요.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상법이 나와요.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없으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산모의 생명이 손해가 되었으면 또는 태아의 생명이 해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태아의 생명이 다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으로 갚아라. 돈으로 갚으라고요? 아니에요. 손해가 뒤따르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태아의 생명이 잃었으면 생명으로 갚아라. 하나님께 태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태아가 사람이라면 낙태는 살인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것을 낙태법 폐지론자들은 싫어합니다.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람입니다.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아이가 태 안에 있을 때, 자궁 안에 있을 때 초음파로 진단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해요. 척추 이분증, 척추 관련증으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의사의 손을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의지적으로 아마 이렇게 모르고 잡았을 거지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아기, 물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아이이지만 지금은 청년이겠죠. 99년도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는 사람이고 이때는 사람 아니고 그럽니까? 네. 또 지안나 제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엄마가 유산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살아있는 채로 나온 거예요. 예. 어떤 이제 화학적 화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아이를 그냥 죽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산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살아 나온 거죠. 마침 새벽 6시에 나오는 바람에 의사가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 거예요. 예. 새벽에 이제 간호사가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결정권이 없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앰뷸런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산 겁니다. 이 당시 그녀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었는데 산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 이렇게 10월의 아기라고 해서 영화로 실질적으로 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낙태를 정치적 결정이나 권리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낙태는 좀 더 마음 편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낙태 반대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열하는 한 아주머니 사진이 있어요. 왜 오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거 보니까 그냥 괜히 슬프더라고요. 저는 개고기 좋아하는데, 예, 이제, 이 사람 때문에도 나 못 먹겠다, 이제. 적어도 이 사람 앞에서는 안 먹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키우던 개를 걸어놓고 뭐 철사줄로 감아가지고 막 태우고 막 몽댕이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동물단체들이 그걸 숨어서 그걸 봐가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 개를 이제 이렇게 그 장면을 이제 습격해서 고발해가지고 그 이제 화형당하고 있던 화형인가 이게 모르겠는데 화형당하고 있던 그 개를 보고 이렇게 오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물까지도 이렇게 오열하는데 참 우리는 이렇게 많은 낙태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내 당연한 권리인 양,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 양,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 또 그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동성애도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있어 하다가도 세상이 자꾸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마음이 좀 열려지는, 그렇게 막 징그럽지는 않은, 낙태도 죄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강해지면서 낙태죄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래요.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도 2018년도인가 낙태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낙태를 그전에는 적은 경우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많이 자유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1973년도에 이제 낙태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4개 주에서는 낙태가 금지되고 7개 주인가는 다시 낙태 금지법이 다시 발의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분별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젊은 우리 청년 자매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페미니즘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페미니즘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자신을 정결하게 이제 지키고 또 이 나라의 죄악이 관영해져 감을 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또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